예, 안식 후 3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예, 우리 조용준 사장님도 오늘 또 함께 또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반갑고 감사합니다. 예, 오늘 또 우리 전도회를 위해서 찬양 준비를 하시려고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이 일찍부터 모이셔서 이렇게 교회 불을 밝히시고 또 이렇게 찬양 소리가 나니까 얼마나 좋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준비된 찬양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듣는 우리 모든 또 청중들이 또 하나님의 은혜와 감동 가운데 이렇게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는 인간의 상책이 진정한 해결책은 아니다. 인간의 상책이 진정한 해결책은 아니다 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사무엘상 27장 본문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빨간 글씨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 하였더니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아멘. 여러분 잘 아시죠, 이분? 지금은 좀 서글프게도 우리 교단을 떠나셨지만은 한때는 재림교회를 대표할 만한 분으로 인정을 받고 심지어는 삼육대학교의 역사학 교수셨던 오만규 교수님으로부터 100년에 한 번 나올 만한 그런 분이라고 하는 그런 극찬을 받으셨던 분이십니다. 근데 우리 이상구 박사가 예전에 이제 그 강의 중에 그런 말을 하셨었어요. 요즘 사람들은 생각이 아니라 사각을 한다. 이게 무슨 말인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늘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데 이것은 생각이 아니라 죽을 사각이라는 것입니다. 대신에
소망을 갖고 긍정적인 믿음을 가질 때 비로소 삶의 희망과 밝은 면을 생각하게 되는데 바로 그것이 살생생각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 서천교회 성도님들께서는 생각의 사람들이십니까? 아니면은 사각의 사람들이십니까? 모르긴 몰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주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지만은 본문의 주인공인 다윗이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사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1절에 보니까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뭐하리니? 망하리니. 다윗은 지금 사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왜 이렇게 망할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요? 부조화 선지자 672쪽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살해하려는 목적을 분명히 이룰 것이라는 다윗의 결론은 하나님의 권고 없이 내린 것이었다. 쉽게 말하면 누구를 제껴 놓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옆으로 비껴 놓으니까 지금 자기가 마주한 현실, 현 상황만을 이렇게 바라보게 되더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상 27장을 한번 꼼꼼히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 보면은 하나님, 여호와, 주 이런 단어들이 나오질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순간 다윗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니,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돼 버렸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윗이 왜 생각이 아닌 사각의 사람이 되었는지를 보게 되는데요. 그는 지금껏 그의 시야와 뇌리에서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아무리 절망적이고 위기 순간이었을지라도 늘 하나님을 그의 우편에 모셨고 믿음으로 쳐다보았으며 그의 입을 열어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 내가 후일에 사울의 손에 망할 것이라고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서야 어떻게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까? 그의 생각과 그의 마음과 그의 삶에서 누가 멀어져 버렸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그를 멀리한 것이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을 이렇게 배제시킨 것이 틀림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보면은요, 하나님을 이렇게 자기 마음에 모신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에 극명한 대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27장은 이탈리아로 죄수가 되어서 배 타고 가는 길에 바울과 그의 일행이 뭘 만나게 되죠? 풍랑을 만나죠. 광풍을 만납니다. 근데 그 광풍 이름이 뭐라고 그래요? 유라굴로라고 하는 그런 광풍입니다. 여기 20절에 보면 여러 날 동안 해와 별이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더라. 근데 지금 계속해서 풍랑이 치고 해도 안 보이고 별도 안 보이니까 이제는 우리가 뭐 했다? 죽었다. 이제는 끝장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의 삶에 하나님이 없는 이방인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결론을 내리고 판단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 하나님을 곁에 모셨던 바울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다. 23절과 24절인데요. 글씨가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보이시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속한 바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정말 태풍이 일어서 그 바다 한가운데서 좌초되어 끝내는 죽을 지경일지라도 하나님을 앞에 모신 이 바울에게는 그런 것이 전혀 염려가 되지 않더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담대하게 그와 함께 행선하는 사람들에게 나는 내게 말씀하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것이라고 그렇게 격려하고 위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유튜브를 좀 봤는데 암에 관련된 유튜브를 지금 보다가 어떤 암 환우였어요. 아버지였어요. 근데 자기의 사랑하는 딸이 이제 곧 결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가 암에 걸려서 이제 죽게 되었으니까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마음에 목표를 세우고 결심을 하게 된 것이에요. 내가 죽더라도 우리 사랑하는 딸의 결혼식은 뭐 하리라? 꼭 참석해서 보고 죽으리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정말 절망적인 그런 상황이지만은 하여튼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다 찾아보면서 주위의 사람들의 도움도 받고 치료도 받고 이렇게 하면서 나는 이제 죽을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해서라도 내 사랑하는 딸의 결혼식에 참여하겠다고 그렇게 결심하고 그 결심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한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식에 참석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참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결혼식을 딱 참석을 하게 됐는데 사랑하는 딸이 아버지한테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 사실은요, 제가 아이를 가졌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는데 이 아버지가 마음속에 그래? 그러면 내 손자인지 손녀인지는 모르지만은 내가 우리 손자를 보든지 손녀를 보든지 그 아이가 태어나는 것을 보고 죽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목표를 가지고 정말 그 꺼져가는 그 생명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또 그 일을 실천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한 것입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아이가 태어나가지고 할아버지의 팔에 이렇게 안겨서 그 옹알이를 이제 이 할아버지가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 마음에요, 그 아이를 보면서 또 어떤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사랑스러운 내 손자와 함께 내가 행복하게 살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좀 더 건강해야 되겠다. 그렇게 애쓰면서 또 다른 방법들을 찾아보고 노력하고 치료 방법을 택하고 이렇게 했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암이 완치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안식일 날에도 어떤 게 믿음이 아닌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먼저 드렸었죠. 근데 사실 이분이 유튜브에만 나왔기 때문에 이분이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지 아닌지 그거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분이 분명히 누구를 알았을 거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을 거라, 그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분이 정말 그렇게 절망적이고 암울한 상황 속에서도 자기의 목표를 정하고 희망을 가지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할 때 결국은 그의 암을 완치 판정을 받고 지금은 건강한 몸으로 행복하게 그의 사랑하는 아내와 가족들과 이렇게 살고 있다고 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이렇게 사진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정말 하나님을 아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우리는 누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사람들이시잖아요. 그러므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이 일을 통해서라도 우리에게 뭔가 하늘의 뜻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셨을 거라라고 하는 이런 믿음 가짐으로 우리 하나님을 더욱 굳게 신뢰하시고 어떤 어려움 중에서도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그러한 생각으로 우리 주님을 신뢰하며 따라가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로마서 15장 1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예, 어떤 공경에 처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사각이 아닌 생각의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다윗이 사각 중에서 내린 결정이 어떤 것이었어요? 죄송합니다. 예. 어디로 들어가야 되겠다고요?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야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다윗은 자기의 그 결정이 뭐라고 생각했다고요? 상책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윗의 그 결정이 정말로 상책입니까? 근데 상책이 뭐예요? 예? 내가 지금 이 중에서 어떤 문제를 대처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가운데 뭐라는 거예요? 최고의 방법. 그게 뭐예요? 그게 상책이에요. 근데 다윗이 지금 내가 블레셋으로 도망가겠다, 그 아기스의 휘하에 들어가겠다, 이렇게 결정을 내리고 그렇게 하는 그것을 다윗은 상책으로 여겼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다윗의 그 결정이 정말 상책이냐 하는 것입니다. 상책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하나님을 주님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린 결정이 어떻게 상책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의 상책이 가져온 결과들이 어떠했는지 한번 보실까요? 여기 부조화 선지자 672쪽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명하여 유다 땅에서 당신의 길을 세우도록 하셨으나 그는 믿음의 부족으로 하나님의 명령이 없는데도 그 임무를 버리고 그 자리를 떠났다. 빨간 글씨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불신으로 모욕을 당하셨다. 그러니까 다윗의 상책으로 말미암아 누가 모욕을 당하셨어요? 하나님이 모욕을 당하셨어요. 그 다음에 빨간 글씨는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블레셋 사람의 보호 아래 둠으로 자기 백성의 약함을 그들에게 드러내었다. 그리하여 그는 이 냉혹한 원수들로 이스라엘 백성을 압제하도록 격려하였다. 아시잖아요.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접경이었습니다. 원래는 그 블레셋 지경까지 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하여 살도록 하기를 원하셨던 그런 땅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들을 물리쳐 버려야 할 그의 원수나 대적 같은 블레셋이 오히려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압제하도록 뭐 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격려하는 일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자, 빨간 글씨는 같이 읽는 겁니다. 더욱이 그의 동포들로 하여금 그가 이방인의 신들을 섬기기 위해 이방 나라로 갔다는 인상을 받게 하였다. 아시잖아요. 블레셋은 뭐를 섬겼습니까? 우상을 섬기는 나라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이스라엘 경내를 벗어나서 블레셋으로 갔다고 하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을 저버리고 누구를 섬기러 갔다는 말과 같다는 거예요. 블레셋의 우상을 섬기러 갔다는 그런 인상을 받게끔 그렇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8절로 12절에 보니까 더더욱이 다윗은 아기스라고 하는 이 블레셋의 왕의 신임을 얻기 위해서 뭘 하기까지 합니까? 거짓말까지 하더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의 개인적인 신앙의 손에 그리고 믿음을 저버렸고, 그렇다고 해서 갈등이 없었겠어요? 다윗이 사울의 핍박과 이 추격을 피해서 블레셋으로 넘어간들 블레셋 땅에 살고 있는 동안에도 다윗이 마음에 갈등이 없었겠습니까? 그렇지 않더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대한 확신의 부족을 드러나게 되었고, 결국 하나님과 어떻게 됐어요? 소원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상책이 가져온 결과들이 이러할진데 어찌 그 결정이 진정한 상책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배제한 인간의 상책은 결코 진정한 문제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깊이 명심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진정한 해결책은 우리의 주님이신 하나님께 묻고, 내 삶이 그 길을 가느라고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해결책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우리의 지나간 인생의 길을, 뒤안길을 뒤돌아볼 때 우리는 깨닫고 확인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역대상 10장 13절 14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저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저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돌리셨더라. 이 역대기의 그 기자는 사울에 대해서 전체적인 어떤 평가를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울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사울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께, 여호와께 뭐하지 않는 사람이라고요? 묻지 않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은, 다른 말로 하면은 자기 뜻대로, 자기 맘대로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그렇게 모든 것을 결정하고 살았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근데 반면에 여기 끝에 말씀에 보니까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누구한테 돌렸다고요? 다윗에게 돌렸다. 그러니까 이제 사울의 손에서 그 나라를 빼앗아서 누구한테 주셨다는 얘기예요? 다윗에게 주셨다는 얘기인데, 이 말을 통해서 기자가 하고 싶었던 말은 무엇일까요? 여기 사울에 대한 평가가 이렇다면은, 나라를 빼앗아서 이제 다윗에게 돌리셨다고 한다면 다윗은 어떤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다윗의 전반적인 삶은 늘 여호와께 묻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전반적인 모습에 대해서 사무엘상 23장, 우리가 이제 이미 공부했습니다마는 23장과 30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주고 있어요. 여기 사무엘상 23장 2절과 4절과 10절에 보니까 그는 다윗입니다. 그가 여호와께 묻자와 어떻게 했다고요? 가로되. 사무엘상 30장 8절에도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그러니까 다윗은요, 자기의 삶의 국면에 힘들고 어렵고 경각간에 있을 때마다 항상 누구를 떠올렸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떠올리고 하나님께 그의 궁핍한 상황에 대하여, 공공한 상황에 대하여 아뢰면서, 하나님, 제가 이 순간에 이 상황에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동안 여호와께 묻고 그 뜻을 따를 때 결코 평탄치만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도망쳐야 했고 굶주림에 시달려야 했고 가슴에 졸이는 순간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은 어떤 길이었어요? 안전한 길이었고 그의 생명이 보호함을 받는 길이었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었기 때문에 마침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길을 가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 묻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요 최선의 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오늘 저는 이제 한 가지 말씀을 더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근데 이 인간 관계에서도요 문제를 해결하는 최고의 비법은 웃 어른들에게 자꾸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쭈어 보는 거예요. 제가 그 담임했던 그 마전이라고 하는 곳, 예, 그 금산 추부라고 하는 그곳에서 목회할 때 평양에서 내려오신 어떤 집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 집사님께서 그 시아버지가 이제 재혼을 하시는 바람에 시어머님이 이렇게 새로 오시게 됐는데 시어머님하고 불과 자기하고 몇 살 차이가 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님이니까 뭘 하시려고 할까요? 잔소리도 하시려고 하고 이제 시집살이도 시키시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이 집사님이 지혜가 있으신 분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했냐면 항상 시어머니한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 물어보는 거예요. 어머니 오늘 저녁 뭐 할까요? 그럼 만세 오케이랍니다. 무슨 일을 하든 뭘 하든 항상 어머니께 이렇게 여쭙고 했더니 시집살이가 될까요? 그러면 예, 안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참 그런 것 같아요. 인간관계도 사실은 이게 참 이게 누구한테 이렇게 물어보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당신을 존중합니다. 당신의 생각을 더 귀히 여깁니다. 이런 어떤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뭐 독단적으로 이렇게 일을 하게 되다 보면은 항상 문제에 봉착하게 되는 것이 이제 그런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 서천교회 성도님들께서는 늘 하나님께 엽주는 그런 삶을 사실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 간에도 서로 이렇게 물어보고 서로를 챙겨주는 그러한 관계 속에서 정말 복되고 아름다운 그런 좋은 방법들을 찾아서 하나님의 길에서 늘 행복하시고 즐거운 그러한 나날을 보내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어떤 상황에서도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길을 물어 순종하는 자 되도록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그 다음에 우리 전도회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예, 우리 강사 전희선 목사님과 또 함께 말씀을 또 이렇게 듣고 새로운 또 삶을 준비하고 계신 우리 구도자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차장 허가와 착공을 위해서도 그리고 또 우리 환우분들을 위해서도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뭐 두 분, 세 분 이렇게 짝을 지어서 함께 그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예, 마치는 찬미 436장 찬미 후에 주 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436장입니다. 주 닮기 원해 주 닮기 원해 주를 닮기 원하네 저 하늘 본향 가는 날까지 주를 닮기 원하네 주 예수 따라 주 예수 따라 주를 따라가려네 저 하늘 본향 가는 날까지 주를 따라가겠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시험에 들게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저희 교회를 처음으로 방문해 주신 분이 계시는데요. 우리